게 하나도 없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확신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요셉을 만나러는 가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부분은 야곱아 내가 함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인도할 테니까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는 이야기예요. 내려가라는 이유는 3절 하반절에서 나온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에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시려는 섭리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족속들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족속들 70여 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봐보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누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12명의 이제 아들들을 이제 열거를 하면서 누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제 후손들이 애굽에 실제적으로 이제 내려갔음을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그냥 70명의 자녀들이 내려갔었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은데 그냥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자세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 이 역사가 역사적 사실 위에서 진행되어지는 실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창세기의 내용은 여러 나라의 문서들을 이제 합해서 모세가 이제 편집을 했다. 편집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서는 편집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 위에서 되어졌음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죠. 시므온은 이러한 이제 자손들이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11절 내용에서는 네 아들들은 이제 이러한 자손들이고 12절 보면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니 유다의 이제 후손들까지 적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창세기 내용에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실제의 사건임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정확하니 애굽 땅으로 몇 명이 옮겨가게 되어졌었는가?
70명이 이제 옮겨가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34절까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상봉하게 되어지는, 참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참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서도 야곱의 그 70명의 가솔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28절 한번 봐보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은 줄만 알았었는데 함께 이제 얼굴을 마주봤다라는 거. 너무 이제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이제 가다. 31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가증히 여긴다는 혐오스럽게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직업이 뭐냐면은 목축이라 하고 이제 고센 땅에 이제 거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7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가 야곱 자손에게 고센 땅에 거할 것을 허락하게 되어지는 1절 한번 봐보시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그러니까 이제 그 1절부터 47장 이제 1절부터의 내용은요. 형들을 이제 야곱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업이 무엇이냐, 목축업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 이제 고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이제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요셉에게 가장 애굽에서 이제 좋은 고센 지역을 허락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센 지역을 취한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예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이고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애굽 지역이고요. 그럼 고센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기가 고센 지역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지역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의미는 애굽 땅에서도 가장 홍해가에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두 번째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고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게 너무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장 애굽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고센 지역 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광야로 이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물론 이제 7일밖에 안 되어지지만은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약속인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0년의 이제 길을 인도하시지만은 가장 이제 빨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지역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인도에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참 계획하면서 많이 살잖아요. 잠을 이루면서도 밤에 잠을 이루면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이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또 아침에 눈 뜨면서도 이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 보면은 너무너무 참 치밀하게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을 이제 성격을 분류할 때에도 굉장히 이제 그 광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치밀한 일들은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치밀하게 뭔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큰 일들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대로 역사를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이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생각할 때에 치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미리 400년 넘어서를 계산하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섭리하시는 내용 자체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인간은 5분의 1의 세계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 내용들을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법은 시행착오라는 게 없어요. 한번 정하시면은 정하신 뜻대로 언약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애굽에서 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센 지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빨리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당하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5분의 1의 세계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하나님 붙들고 살지만은 내일은 하나님 안 붙들 수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또 배부르면은 풍족하면은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염려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심지도 않는 과수를 먹게 되어졌을 때에 배불러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 짓지도 않는 집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너무 거기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면서 소망 중에 살 수 있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밀하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한다라는 확증이 있는 부분들이죠. 구원이 인간의 소산물이라면은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내 자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데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감동 속에서 살아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분의 1 세계도 모르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놨어도 그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길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 길 따라서 치밀하게 몇백 년 후를 내다보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땅 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요. 9절부터 안 했었죠. 8절 보시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여기서 이제 나그네 길로 나그네 길 13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나그네 길이라는 의미가 순례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130년을 순례 여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곳저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행을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자기의 자기 집에서 고향 집에서 계속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축복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외갓집으로 이제 피신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20년 동안을 살아나가면서 라반 자기 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고비고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고비고비를 넘어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이제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지고 베냐민까지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감동의 세월, 그 세월이 13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그러니까 선택한 야곱의 인생길 130년을 결산해 보면은 야곱은 꼭 그렇게 정리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사실. 이면 속에서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타향에서 20년의 생활, 여러 가지 요셉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잃어버리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을 잊하면서 살았던 그 나날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던 길의 이제 결론의 부분이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험악한 세월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야곱이 여기에서 한 가지 배웠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시다라는 사실. 한 번 약속하시고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생명을 부지케 하시고 생명을 부지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갑부가 되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잃었다 했는데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것 무너지면은 허물을 느끼게 되어지고 극한사정에 가게 되어지면은 자살로 자기의 생을 끊어버리는. 근데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이 이제 뒤에서 이제 축복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생 130을 살면서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배우는 걸로 인생을 정리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7, 80년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7, 80년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한 90세 이상도 사시는 분이 간혹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 80년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에 나가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성숙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역사를 추진하려고 몸부림치어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자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지지만은 그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내가 능력자로 알기 때문에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안 되어지는 데에서 좌절하고 되어지는 데에서 자만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왜? 성경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윤리적인 교훈을 하는 도덕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제 다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자세를 취하는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 걸 포기해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인정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는 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30년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함께 있는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요. 11절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남셋이 어디냐면요. 이 바닷가 가장 여가 남셋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어지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기득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땅, 안 좋은 땅 준다고 해도 야곱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밥만 새끼 안 굶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살 수 있는 애굽의 좋은 땅,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좋은 땅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공양케 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흉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가장 형통의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의 길이고 원하는 길로 생각하는 데에서 밤잠 못 자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면은 절대 우리의 뜻대로 역사는 승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일 때만이 계획대로 되어져요. 주관자라고 해도 약한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되어지죠. 힘센 자의 뜻대로 되어지죠. 그러지만 힘센 자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강대국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이 일어났는데 애굽 무너지고 아수르 세워지고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 세워지고 바벨론 세워졌지만 또 무너지고 헬라 제국 세워지고 메데아 파사 세워지고 메데아 파사에 의해서 헬라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 세워지고 헬라 또 무너지고 로마 제국 세워지고 로마 제국 세워졌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권력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강대국으로 군림하지만 또 그 세력도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왜 그러는가?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가? 살아계신 능력자,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섭리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역사의 전능자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므로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윤리도덕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자세를 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섰을 때, 후배 앞에 섰을 때,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다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도 있고 거만할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은 창세기의 내용은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1장 2장 내용에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붙였는데 이 제목만 보면은 내용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은 무시해버리고 흐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장면들, 왜 이러한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역사 위에서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역사서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지금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가잖아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13절부터 계속해서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따라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희들에게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창세기의 내용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 주권자이심을 저희를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